자, 오늘은 사사기 5장입니다. 5장. 지난 시간에 3장과 4장에 나오는 내용, 특별히 요 4장에 나오는 내용,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드보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또 드보라와 함께 했던 바락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저 북방의 하솔이라고 하는 자를 크게 물리치는 이야기. 그 하솔에게는 병거가 900승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물리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요 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5장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하솔 왕을 물리친 다음에 이 드보라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요 5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드보라처럼 여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 몇 가지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네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냐? 미리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이제 요 드보라 다음에 등장하는 한나 아시나? 한나가 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애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러고서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처럼 요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 아까 미리암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또 누가 나오냐? 우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우리 마리아의 노래. 이러면서 성경의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라는 얘기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쫓아내려면 다 쫓아낼 것이지 왜 남겨두셨을까? 그들로 하여금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왜 그럴 필요가 있었냐? 지금 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더 가까이 요단강 갈라지는 사건, 또는 가나안 정복할 때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했던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라 그러면 태양이 막 서고 막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적들이 무너지고 했던 이런 전쟁을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님들이 다 죽고 생존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 이 사람들이 사사기의 세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려면 이건 좀 특단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보라 때에 적들은 하솔왕 야빈 900승의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이 하솔왕 그 잔당들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암만 3세대, 4세대 이전의 일들은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껏 봤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껏 막 900승이 무너지고 하는 거는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 장면을 드보라가 지금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 장면을
뭐랑 연결시키냐면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 광야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또 가나안 정복 때 있었던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세대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사건들하고 지금의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적을 이겨서 그냥 기뻐서 찬양하는 정도의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뭔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걸 뭐라 그래? 선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드보라와 그리고 또 누구? 그의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 하는 이 바락도 그러니까 드보라가 노래하기 시작하니까 바락도 노래하지요. 보통 이때의 이런 노래를 보통 화답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동자가 노래를 한마디 쫙 하면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하고 쫙 하면 따라하고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보통 응원가들이 그런 게 많은가? 뭐 아무튼 그런 식의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 이스라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래서 이 전쟁에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 단결 헌신했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굴 찬양하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왕들아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가 누구를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또 누구를 찬양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보통 여호와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칭을 할 때는 보통 어떤 의미냐? 전능자, 창조주,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야훼 하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런 분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이 3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이러면서 세일, 에돔 이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요단강 건너기 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돌보셨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드보라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름에서 물을 내리신다.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오경 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오경을 썼는데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3세대들은 부모들로부터 성경 공부를 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뭘 모른다? 홍수의 얘기도 잘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뭐 하늘에서 물을 누가 내린다 생각을 했냐면 바알이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드보라는 이번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물을 내리시는 분이지 우상들이 내리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신의 산도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지금 이 하솔왕 야빈 병거 900성을 무너뜨릴 때 아마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린 것 같아요. 막 산들이 진동하고 요번에도 뭐 일본이 지금 뭐 지진 나서
무슨 뭐 폭격 맞은 동네처럼 뭐 사진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냥 산들이 막 진동을 하면서 하솔왕 그리고 그 병거 900승을 이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엄청난 모습은 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에 시내산도 그렇게 진동했었다. 시내산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도 시내산에 올라갈 때 막 구름이 나고 연기가 나고 막 진동을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 못 올라가겠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올라가소서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소서 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태까지 지금 이 사사시대의 3세대, 4세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요번 기회에 이걸 통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사건 6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사사시대 때 뭔가 쫓아내야 될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대로는 철병거들이 딱 진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서워서 소로로 다니고 뭐 이랬던 거 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사시대에는 이방의 침략을 받으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관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아주 지혜롭고 잘 다스리는 이런 통솔자, 통솔자들이 그치고 그쳐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자들 가운데서는 뭔가 이스라엘을 이끌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다 이제 누구를 일으키셨냐? 드보라를 일으키셔서 남자들이 여자만 못하다라는 거를 망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드보라를 일으키신 것은 전쟁은 이렇게 뭐 훌륭한 장수가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설사 여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보라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뭐 위험에서 벗어나서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8절에 보게 되면 새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자꾸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막 성문에 미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번 하솔왕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를 중심으로 싸우기 위해 가지고 막 많은 병력들이 모였어요. 특별히 여기 8절에 보시게 되면 몇 명이 모였다? 4만 명이 모였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드보라가 전쟁할 때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고 몇 명이 그 바락을 따라서 올라갔냐 하면 1만 명이 겨우 따라 올라갔는데 왜 5장에서는 갑자기 4만 명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하고서는 좀 의아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11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1만 명, 곧 당장 바락이 불렀을 때 그냥 바락에게 모였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이 5장에 보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시면은 13절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뭔가 이 드보라와 바락을 돕기 위해서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고요. 14절에서는 또 어느 지파에서도 또 사람들이 왔냐?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사람들이 왔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서도 좀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후손인 마길에게서도 사람들이 왔고 스불론 지파에서도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드보라와 바락을 돕기 위해서 왔어요. 또 15절에 보면 또 누구도 왔냐?
이사갈의 방백들도 왔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온 것을 다 합해 보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어느 지파? 스불론 지파는 막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납달리도 막 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이 전쟁에 했기 때문에, 처음에 바락이 불렀을 때 1만 명일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참여한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합해보니 몇 명이다? 4만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만 명인데 문제는 뭐냐? 이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야, 4만 명이 모였는데 너 방패와 창이 있었던 거 봤니? 하는 얘기는 봤다 못 봤다? 4만 명이 모이긴 했지만 그냥 사람만 모였지 무기를 벤벤히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최고 사령관은 누구? 드보라, 여자. 그 다음에 부사령관은 누구? 당신 없이는 나 못 가 하는 겁장이 바락. 그리고 모여진 사람은 4만 명이 모였으나 창, 방패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적들은 병거가 몇 개? 900승. 전쟁이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싸워서 도저히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지금 드보라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만, 드보라는 또 아울러 잊지 않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한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스라엘 방백들을 마음으로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렇게 하솔왕 야빈이 병거를 900승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무기도 제대로 없고 장군도 최고 사령관도 여자고 부사령관도 참 겁쟁이 바락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야, 저기 전쟁 나갔다 우린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뿔뿔이 흩어질 뻔도 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어떠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였다. 그래 헌신한 것에 대해서 이 드보라가 감격해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흰 나귀를 탄 자들, 10절, 흰 나귀를 탄 자,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특별히 흰 나귀를 탄 자는 굉장히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또 귀한 화문석에 앉은 사람들은 돈 많고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런 화문석 같은 데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귀한 존귀한 사람들, 부자들, 또 길에 행하는 자들은 그냥 평민들. 그러니까 귀족이든 부자든 평민이든 다 선포해라, 선포. 왜 선포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만 명이고 무기도 제대로 없고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11절,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깃는 데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칭송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 쏘는 자의 짓거림 앞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이미 피한 사람들도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하솔왕 야빈을 물리쳐 주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운 일을 칭송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드디어 어디에 내려갔다? 성문에 내려갔도다. 보통 이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대로에 있는 데가 성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야엘의 날에 삼갈의 날에 대로로 행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적들 때문에 이 성문 앞에 사람들 모이는 광장 더더욱 갈 수 없었던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성문으로 내려갈 수 있고 거기서 회합도 할 수 있고 뭐 콘서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거야. 자유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귀족이나 부자나 평민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담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하라고 드보라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나는 더 노래해야 돼. 깰지어다 뗄지어다. 그리고 바라기여 너도 노래해야 돼. 그러면서 너가 사로잡은 자, 그 하솔왕 야빈에게서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가면서 찬양할지어다 하고서는 승리의 개성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냐? 13절.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화문석에 앉은 자들, 흰 나귀를 탄 자들, 귀인들. 이 귀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드보라에게 합류를 했단 말이죠. 또 누구도 합류했냐? 백성들도 합류했단 말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하솔 왕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저 하솔의 용사들을 치시려고 강림한 사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에브라임 지파. 우리 사사기 앞에 보면 각각의 지파들이 쫓아내야 될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거나 뭐 그들을 종으로 부리거나 심지어는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던 자들이야. 그러니까 아말렉에 뿌리 박혀서 제가 아말렉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리송한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 감화해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전투에는 내가 참여해야 돼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도 참여하냐?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도 거기에 보니까는 그 지금 전쟁하는 백성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던 자들이야.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좀 이렇게 뭔가 이 지파 전체가 참여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가운데 좀 흩어져서 백성들 가운데 섞여져 있었던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전쟁의 소문을 듣고 뭐냐면 나도 참여해야지 하고 나온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는 거 알아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아랍 나라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 섞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에 살다가도 전쟁 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판인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뭐 하다못해 떠나기 위해서 애 때서부터 원정 출산을 해가지고 군 면제받기 위해서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전쟁 났다 그러니까는 막 지금 전쟁터로 온단 말이지. 이런 어떤 애국적인 마음들에 대해서 드보라가 지금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야. 여러분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드보라 때는요. 드보라 때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드보라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사 기드온이 나오는 거 알아요? 기드온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전쟁에 크게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잔당들을 막 잡으러 가고 아무튼 그래서 전쟁에 크게 승리했을 때 가만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보니까는 이거 전쟁에 승리하게 생겼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나누게 되는데 전리품을 나눌 때 우리는 전쟁에 참여 안 했으니
우리는 전리품 나누는 데서 소외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기드온에게 나와가지고 너 왜 전쟁 났을 때 우리를 안 불렀냐 하고 막 그냥 모한 놈이 성낸다고 에브라임 지파가 막 기드온에게 막 그냥 방방 뜨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기드온이 그 앞에서 내가 부르기는 언제 안 불러 이러고 싸운 게 아니라 기드온은 참 온유한 사람이거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만물 포도가 너희들의 끝물 포도보다 못하다. 너희들 잘났다. 네 팔뚝 굵다. 이러고선 이 에브라임 지파를 돌려보낸 일이 있어요. 얼러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은 막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사시대가 점점 더 타락해 감을 따라서 이들이 뭐냐면 나중에는 뭐냐면 전쟁에는 참여도 안 해놓고 나중에 전리품을 나누고자 할 때 거기서 소외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만 탐할 줄 알았지 뭔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된 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야.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는 또 저기 입다 제일 사사기 뒤로 가면 입다 사사 때는 이 기드온 때 했던 작전을 또 써먹어요. 입다 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입다가 큰 승리를 하니까 왜 안 불렀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기드온하고는 좀 급이 다른 분이에요. 기드온은 참 얌전하고 온유하고 새가슴이야. 그래서 뭐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 요 양털에만 이슬 내려주세요. 뭐 이 양털 밖에만 이슬 내려주세요. 뭐 이러고서는 그 증표를 보고서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고 바알신을 때려 부술 때도 대낮 백주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이러고 했던 아주 새가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들이 겁박을 할 때 겁먹어가지고 얼러서 보냈지만 입다라고 하는 자는 원래 이 비류들하고 다니는 일종의 깽두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왜 안 불렀냐 그랬더니 요것들 봐라 그래서 입다가 한판 해보자 그러고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나루턱에서 시볼렛하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발음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 사건 있죠. 그때도 그런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아말렉에 뿌리 박혀 있으면서도 이 드보라 때 전쟁에 참여했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도 지금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우리가 그 어느 레위 목사님께서 목사님 사모님이 첩사모님이 계시고 첩사모님 데리고 오다가 뭐 그만 뭐 윤간을 당해가지고 시체를 12토막 나눠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 벌이는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레위 첩사모님을 윤간을 하고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체와 전쟁을 벌인 자들이야. 근데 이때는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흩어져 살면서도 전쟁에 참여하는 뭔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사사기 초기만 하더라도. 그런데 나중에 가게 되면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이 그저 자기들의 이익,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큰 소리를 내고 남을 협박하고 이러는 아주 정말 자경미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또 누구도 나오느냐 14절에 보면 마길이라고 나옵니다. 마길은 누구냐? 므낫세 자손의 후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유능한 사람들, 다스리는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고요. 또 스불론에서도 대장군의 지판군을 잡은 자들이 아마 여러 군인들이 참전을 했고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누구?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다. 그러면서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이사갈 사람들이 이 바락에게 아주 이 헌신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바락 부사령관에게 이사갈 지파가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락이 이사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갈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바락에게 딱 집중이 쫙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면 좋지.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15절 끝에 보면 거기 보면 루벤 골짜기로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도다. 여기 보면 큰 결심, 크게 살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루벤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예요. 루벤 지파가 원래 그렇죠. 근데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바산, 길르앗 뭐 이런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이 아주 그 양들을 먹이기에 좋은 양질의 풀들이 자라거든. 그래가지고 아주 목축업이 완전히 성했어요. 그리고 이 목축업을 할 때는 풀들도 있어야 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으로. 그래서 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초장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냐? 물가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물가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루벤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16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듣는다. 저부는 소리는 뭐냐면 피리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단 서편에는 지금 하소랑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고 900성을 가지고 유린하고 있는데 루벤은 장자 지파가 돼 가지고 지금 동생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자기는 한가하게 앉아서 피리 부는 소리나 삘릴리 거기에다가 시냇가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뭘 하고 있냐? 크게 살핌. 내가 이 전쟁을 참여하는 게 이익일까? 안 참여하는 게 이익일까? 요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크게 그냥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이. 그리고 큰 결심. 사람들하고 많은 이 루벤 지파의 두령들,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게 좋으니 많이 오늘은 좀 회의가 너무 늦었으므로 내일 다시 회의하자. 그리고선 또 내일 모여서 또 이 회의는 중대한 상황이 신중을 기하자. 이러면서 크게 그냥 또 생각하고 이러면서 전쟁에 참여를 안 하는 거야. 루벤 지파가. 다른 뭐 이사갈,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이런 자들은 창 방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전쟁에 참여하는데, 근데 루벤 지파는 그런 살핌만 있지, 그리고 막 이리저리 결심하려고 회의만 드립다 모였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길르앗이 어디냐면 루벤 지파가 목축업하는 그 땅이에요. 길르앗은 요단 저편, 요단 동편에 있거늘. 그리고 단지파는 어떠냐? 이 배에 앉아서 무역업이나 하면서 지금 자기들의 형제들의 지파에 난리가 났는데 싸우러 갈 생각 안 하고 배에서 무역할 거 날르고 장사할 것만 하고 그것만 따지고 앉았단 말이지. 그리고 또 누구냐? 아셀 지파도 뭐냐면 해변에 앉아서 자기 시냇가에 앉아서 자기 일들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전격적으로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근데 거기에서 누구냐 하면 아셀 지파. 이 아셀 지파가 이렇게 전부 다 이 자기 생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지파도 있었냐? 18절.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떠냐?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전쟁에 참여했어. 그리고 납달리 백성들도 들의 높은 곳에서 스불론 백성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열심히 전쟁에 참여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투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 위해서는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 우리 민수기 보시게 되면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면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로 전철되어 있는 것을 볼 겁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를 계수하고요. 그래서 뭐 어느 지파에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에서 쫙 인구 계수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1장 한 46절인가? 그래서 토탈 합이 60만 몇 명 어쩌고 저쩌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지파들을 여호와의 회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그래서 북쪽에 어느 세 지파, 동쪽에 어느 세 지파, 이러면서 어떻게 이 싸움하는 진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진의 형태가 결국은 다 뭡니까? 여호와의 회막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파가 자기의 맡은 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그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는 회막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행군할 것인가? 이런 어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나가는 어떤 싸우러 나가는, 정복하러 나가는 이런 형태를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지을 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느 누구도 이탈함이 없이 합심 단결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나옵니다만 이렇게 합심 단결하지 아니하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예를 들면 아간. 모두가 다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되는데 땀만 품은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또 아이성과 전투할 때도 어떠했냐? 2, 3천 명만 올라가게 하셔서 나머지는 뒤에 있고, 이랬을 때는 다 전쟁에 패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냐? 온 이스라엘이 합심 단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요즘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싸움하는, 영적인 싸움하는 영적 군대야. 이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군대인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힘이 많든 적든, 여자든 장애자든 뭐든 어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마음을 합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모두를 다 이끌고 어떤 일을 한다? 참 귀찮고 불편해요. 그냥 일 잘하는 선수 몇 명 데리고 일하면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이사갈도 스불론도 납달리도, 그리고 심지어는 에브라임도 루벤도 모든 지파가 다 나와서 함께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사사시대는 온 이스라엘이 합심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단결력이 점점 와해돼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만 남는 이런 사회로 변질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요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찬송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래도 양반이야.
그래도 납달리 지파가 왔고 스불론 지파가 왔고 이사갈 지파가 왔고 베냐민 지파가 왔고 에브라임 지파도 모이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요나말에도 모였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것도 안 모여.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시대. 뭐 기드온 때만 가보면 에브라임은 오래 했는데도 안 오고 있다가 왜 안 불렀냐 이따구 소리나 하는데 뭐 이런 모습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몇몇 지파라도 힘을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열왕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와서 막 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한 푼이라도 탈취했냐? 하나도 못했다는 거야.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야. 근데 왜 이런 목적을 이루지 못했냐?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 다니는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 또 21절에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아마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는 것은 그냥 대낮 백주에 하늘에서 번쩍번쩍한처럼 별같이 막 이래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면서 이 하솔왕 야빈이 900승의 병거가 있지만 그들의 말들을 놀래키고 말들이 막 미친 대로 튀면서 서로 부딪히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그랬잖아요. 이 기송강이라고 하는 강은 어떤 강이냐 하면 이 건기에는 강이 안 흐르고 우기에만 강이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싸움할 때는 뭐냐면 건길에서 기송강에 물이 없기 때문에 평지만 있기 때문에 병거들이 막 병거들이 다니기가 쉬워.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벼락,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 막 비까지 쏟아부어 가지고 평지여야 될 강에 막 물이 넘쳐 흐르니까 이 하솔왕의 그 군대가 진을 이루지 못하고 막 흩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보라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람들의 영혼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주 힘있게 이 하솔왕 야빈의 군대를 온유월에 개구리 밟듯이 콱콱 밟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 사사시대 제3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막 그냥 우락 번개로 뭐 태양아 머물러라 했더니 뭐 그때 군대들을 쳐부수는 거 전혀 뭐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도 없이 4만 명 와서 나 싸우긴 싸웠지만 자기네들이 싸웠나? 막 하늘에 우락 번개 치고 막 강이 흐르고 막 지들끼리 자중질환이로 그러고서 이 사람들은 승리를 한 거야. 그러면서 아,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가 싸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시청각으로 교육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깨닫냐? 아, 전쟁은 무기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어떤 병력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 병력을 인솔하는 장군이 얼마나 무술에 능하고 지도 통솔력이 뛰어나냐에 달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드보라 때의 전쟁을 통해서 생생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노래로서 지금 설명을 드보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습니까? 막 군마가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뭐 그러니까는 이 하솔왕 야빈이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걸음만 날살려라고 말을 타고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막 말을 타고 또 쫓아갈 거 아니에요. 딱딱딱딱딱 그리고 또 뒤에서 더 딱딱딱 막 군마가 달리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뭐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아마도 요 메로스 거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거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산다면 뭔가 자기들이 거기서 살면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의무는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메로스라고 하는 자들이 뭐냐?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돕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아니하고 이랬다 이 말이죠. 반면에 24절에 보면 누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니까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야. 물론 이 겐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살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혜택을 입었는데 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자는 뭔지 그 유다 지파의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멀리 북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 하솔 왕하고 짝짝꿍 하면서 이방 세력과 결탁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 헤벨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야엘이라고 하는 이 헤벨의 부인이 우리 남편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얻은 은혜가 얼마인데 어떻게 저렇게 마땅치 않게 살까 하며 굉장히 나름대로 자책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저러면 나래도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그 하솔왕 야빈의 부하 시스라가 이 헤벨네 집에 몸을 피하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머리통을 팍 해가지고 골로 보낸 거 아니에요. 진짜 골로 보낸 거다, 진짜. 그렇게 해서 이 야엘이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엘의 이야기를 굳이 이 드보라가 지금 여기서 들먹이는 이유는 뭐냐? 앞에 나오는 메로스 같은 자들은 마땅히 해야 될 자가 안 하고, 야엘은 마땅히 안 해도 될 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지. 이 자는 이방 여인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르우벤 같은 자는 크게 살핀만 있고 맨날 회의만 했었고 이랬는데, 이러면서 뭔가 은근히 진짜 기대 안 했던 사람은 이렇게 충성하고 기대했던 자들은 이렇게 충성 안 하고 하면서 이래서야 되겠냐 하는 식으로 지금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이야기를 아주 대서특필하면서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엘이라고 했던 여인이 한 일들이 25절, 26절, 27절 쭉 나오죠. 예. 이거는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시스라의 어미는 머리가 그냥 꽉 말뚝에 박혀서 돌아가신 양반이에요. 군대 장관. 내 어머니. 근데 왜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아마도 이 시스라 장군의 그 고향 땅에서는 시스라가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러 나갔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는 것이야 하고 기다리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스라의 어미가 내 아들이 올 때가 됐는데, 개선 장군처럼 올 때가 됐는데,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뭐라 그러냐? 왜 시스라의 병거가 안 오는 거야? 왜 시스라의 병거가 더디 구는 거 하는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스라의 장군네 집은 잘 사는 집일 거 아닙니까? 그 어미도 잘 살고, 그러니 그 밑에 시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녀들 가운데 어떤 시녀들이? 지혜로운 시녀들이. 요것도 비꼬는 거야. 지혜롭게 뭐가 지혜롭냐라는 거지.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군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0절. 장군님이 전쟁에 나갔으면 노량물을 가지고 오실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량물들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이겼으면 그 여인들을 빼앗아다가
이스라엘 자기네 그 하솔의 군인 한 사람에게 두 여자씩은 다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 장군은 아주 그냥 울긋불긋한 채색 옷을 입고 노략해서 올 텐데 이제 이 옷을 입고 그리고 노략한 자의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텐데 뭐 걱정이십니까? 이런 일을 하느라고 지금 전리품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지는 거지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의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이냐고. 그냥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지. 실은 뭐냐? 시스라가 전리품을 얻기는 무슨커녕 여인에게 뭐 여인을 2명씩 데리고 온다고? 여인의 손에 죽었는데. 그것도 드보라에게. 또 그것도 야엘에게. 그러니까 정반대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솔의 군대가 기대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졌다는 거. 누구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뒤에 요 하솔 왕, 하솔의 그 시스라 장군의 부모님의 집의 이야기가 잠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서 31절에 드보라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은 이 시스라의 집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시고 대신에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드보라가 이후 이 전쟁에 이기운 후 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의 노래는 단순히 뭐 그냥 이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찌해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요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들을 담고 있는 아주 귀한 노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보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6장서부터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